제목입니다. 본문은 민수기 1장 2장입니다. 민수기 1장과 2장은 인구조사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이유는 전쟁에 참가할 자들을 세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지침을 주셨는데 첫 번째, 모든 남자들의 숫자를 지파별로 세라. 두 번째, 싸움에 나갈 만한 20세 이상의 남자를 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 싸움꾼이었는가? 그렇지 않죠. 저 애굽 고센 땅에서 목축하던 백성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싸움에 나갈 만한 자들을 세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세 차례의 인구 조사가 있었습니다. 출애굽 기간 동안에 1차적으로는 성막 건립을 위한 반세겔의 모금을 위해서 인구 조사하라고 하셨고요. 2차 조사는 오늘 저희들이 살펴보는 이 전쟁 동원 숫자를 위해서 세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약 40년 뒤에 3차 인구 조사가 있었는데 민수기 26장에 나옵니다. 이때는 가나안 땅을 분배하기 위한 기초 작업으로 인구 조사를 하게 됩니다. 이 3차 조사 때는 2차 인구에 포함되었던 20세 이상의 사람들은 다 죽죠. 2차 때의 인구 조사의 그 숫자는 60만 3,550명. 약 40년 후에 3차 때의 숫자는 60만 1,730명이었습니다. 조금 줄어든 숫자이지만 그 광야 생활의 고난 가운데서도 이 백성들의 숫자가 줄어들지 아니하고 여전히 함께 하였음을 보게 됩니다. 이 숫자를 센다는 것, 성경에 이 숫자를 세다가 하나님께 벌을 받은 다윗의 이야기도 있는데요. 종종 교회에서 이 숫자를 셀 때 왜 숫자를 세느냐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 침례 숫자가 몇 명이냐, 안식일 학생 숫자가 몇 명이냐, 안식일에 교회를 출석하는 우리 교인의 평균 출석생이 얼마나 되느냐. 이 문제로 종종 이야기들이 설왕설래되었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 지금 한국 사회는 숫자의 시대입니다. 우리가 매일 저녁마다 이 코로나19에 확진된 사람의 숫자가 몇 명이나 되는지 계속적으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숫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절감하는 시대죠. 인구 감소로 인한 숫자 때문에 고민합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말하기를 2100년경에 한국 인구는 대략 2500만 명 정도로 추산합니다. 약 80년 후에 대한민국 인구의 숫자가 5천만 명에서 절반으로 줄어든다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3천만 명이라고 들었는데 다시 또 확인해 보니까 2,500만 명까지 떨어진다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회가 위기를 겪고 국가적인 위기를 겪습니다. 물론 교회도 엄청난 위기에 직면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왜 이런 방법을 사용하셨고 또 우리에게 이 숫자에 대해서 지파별로 20세 이상으로 숫자를 세라고 하셨는지, 저는 종종 교회에서 이 숫자 세는 것에 대해 약간 민감한 반응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이 교인의 숫자를 세는 문제에 있어서 아주 큰 관심이 있었고 또 이 교인들의 상황을 살피는데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구 조사의 특징을 보면 이 각 지파에서 족장 한 명씩을 이제 정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이 12지파가 있는데요. 민수기 1장 5절에 루벤 지파의 족장의 이름이 엘리술입니다. 우리 교우님들 이 화면에 있는 이름을 보시면서 이 이름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므온 지파에서는 슬루미엘, 스불론 지파에서는 엘리압, 요셉 지파에서는 이제 요셉이 두 아들이 지파의 그 지도자가 되었죠. 왜냐하면 레위 지파는 이런 인구 조사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레위 지파는 이제 이 성소와 관련된 일을 하고 대신에 요셉 지파에서 그 두 아들이 12지파로 들어가게 되죠. 에브라임, 므낫세. 에브라임 지파의 족장은 엘리사마, 므낫세 지파의 족장은 가말리엘. 가말리엘, 우리 사도 바울이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를 했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아셀 지파에서는 바기엘, 갓 지파에서는 엘리아사. 혹시 우리 마이크를 혹시 켜실 수 있는 분이 계시면, 아니면 이 이름을 보시면서 이 이름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좀 아시는 분 계십니까? 12지파 가운데 7지파의 그 족장들 이름 가운데 L자가 이렇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L자. 이 L자는 성경에 그 하나님을 엘로힘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 하나님과 관련된 이름입니다. 엘리술은 하나님은 반석이시다. 엘리사마는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가말리엘은 하나님은 상급이시다. 그러니까 이 족장들의 이름 가운데 하나님 이름이 들어가는 사람들이에요. 이거 12지파 가운데 7지파의 그 족장의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간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좀 대단한 일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고 약 430년간 머무르는 가운데 하나님을 많이 잊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녀들의 이름을 지을 때 그 이름 속에 하나님과 관련된 이름을 이제 지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말하기를 이런 이름을 하나님 이름으로 불려진 자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이름 속에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 이사야 선지자의 그 야자는 그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야훼. 그래서 이사야는 이름의 뜻이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예레미야는 여호와께서 높이신다. 요엘 선지자의 요엘은 요는 여호와라는 이름과 연관이 되어 있고 엘은 하나님이신데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다니엘은 하나님은 나의 재판장이시다. 이 자녀들의 이름을 부를 때 그 이름 속에는 대단히 그 높은 하나님께 대한 존칭의 의미가 들어있어서요. 그 아이가 걸어갈 때 그 아이가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마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처럼 그 모습 속에 하나님이 이제 구현되는 겁니다. 한때 우리 교우님들이 신자 자녀들의 이름을 성경 인물 이름을 지은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잘 안 짓는 것 같아요. 한 40년 전후부터 해서요. 한 20년 그 남짓 사이에 정말 많은 교우님들이 자녀들이 태어나면 그 이름 속에 성경과 관련된 이름을 많이 지어줬습니다.
김모세, 지금도 김모세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고요. 어느 목사님은 두 아들의 이름을 지었는데 신이삭, 신바울, 아예 성경 인물의 이름을 갖다가 자녀들의 이름으로 지어준 분들이 있습니다. 또는 부회식으로 이름을 지었죠. 박은혜, 저희 집 큰딸입니다. 박다혜, 둘째 딸 이름인데 은혜가 많은 아이들. 저 박진영 목사님의 큰아들 이름은 박기환인데 이 기환이라는 말의 뜻은 이 시대의 마지막 그런 뜻이에요. 둘째 아이의 이름을 나니까 기원, 세상의 기원, 이 창조와 관련된 이름입니다. 창세기적 이름이고요. 박기환이는 요한계시록적 이름이에요. 뭐 김재림, 이재림, 우리 또 한 분은 두 딸의 이름을 유리라고 지었는데 유리 가예,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유리바다 가예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초다의 이름을 유리, 딸이 낳기 때문에 만약에 둘째 아이가 아들을 낳았으면 바다라고 지려고 했는데 둘째 아이가 딸이었기 때문에 가예라고 지었습니다. 유리 바닷가에. 그런가 하면 정말 실제로 제가 어느 교회에서 목회할 때 어느 집사님은 그 아들이 태어났는데 이름을 태호라고 줬어요. 김태호. 무슨 뜻인가 설명을 하는데 성경에 그 하나님을 데우스라고 부릅니다. 헬라어로 신약 성경에, 신약에. 그래서 이 아이의 이름을 태호라고 줬어요. 아이의 이름 속에 하나님의 이름을 포함시킨 거죠. 마치 이사야, 예레미야 이런 이름처럼, 가말리엘처럼. 이것은 우리가 우리 자녀들의 그 이름 속에 정말 신앙과 관련된 하나님의 백성의 의미를 여러 면으로 표현하고자 했던 이 백성들의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우리 삶의 현장에서 이런 일들이 종종 있는데요. 제가 한 목사님 좀 생각이 나서 적었습니다. 우리 선배 목사님이 미국 앤드루스 대학에서 박사과정을 공부할 때였습니다. 이 목사님은 이제 자비로 공부를 하셨기 때문에 손수 돈을 벌어야 해서 이분이 미국에서 이제 아르바이트 겸 일을 하셨는데 그 일은 뭐냐면 쇼핑샵 이런 데에서 그 마트에 가서 액세서리 같은 거를 이제 판매하는 분이었어요. 안경, 그다음에 무슨 가발 종류들, 그다음에 핀 이런 거를 이제 판매를 하셨는데 장사가 정말 잘 됐대요. 그 당시 이분이 미국에 있을 때 이제 IMF가 와갖고 대부분의 그 공부하던 학생들이 한국으로 돌아갈 때였는데 이분만 이제 돌아가지 않을 정도로 이분의 아르바이트가 잘 됐습니다. 그래서 한때는 이런 생각을 했다고 했습니다. 자, 내가 박사학위를 받고 한국에 돌아가도 어떻게 일을 할지 모르는데 차라리 이 사업을 좀 확장하는 게 좋겠다. 이 사업을 하는 것도 괜찮겠다 싶어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좀 비췄더니 그 사모님이 그러시더래요. 여보, 당신은 쌤이 아니에요. 당신은 박 목사예요. 그러더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분이 이제 그 물건을 팔러 갈 때 미국 사람들한테 자기를 소개할 때 I'm Sam 그랬답니다. 이 쌤은 아마 미국에서 좀 이렇게 편한 또는 일반적인 이제 그 아이의 이름인데 그래서 이제 쌤 그러면서 돌아다녔는데 이 사모님이 말하길 당신이 무슨 쌤이냐고 박 목사지. 아니 박 목사가 미국에서 왜 쌤으로 살고 있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이야기를 듣고 이 목사님이 정신을 번쩍 차렸다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렇지 나는 한국에서 일할 박 목사지. 이름에 포함되어 있는 의미는 그 사람의 생애를 추정하기도 하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야 할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 생활하는 가운데서도 고난 가운데서도 자녀들의 이름을 하나님과 관련된 이름으로 지었다는 사실은 그 신앙의 연속성, 그 계대 신앙, 그다음에 신앙이 조상으로부터
현재 자기 또 미래 세대까지 이어지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 포함된 것입니다. 제가 목회했던 한 교회에 그 청년의 이름이 요셉이라는 이름을 가진 청년이 있었는데요. 오늘 어머님이 전화 오시기를, 목사님, 우리 아이 좀 만나 이야기해 주세요. 왜요? 얘가 그래 군대를 가더니 술을 마시기 시작을 했어요. 휴가를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만나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요셉아, 너는 술을 마실 수 없어. 아니 왜요? 가끔 한 잔씩 할 수 있잖아요. 너 성경에 요셉이 술 먹었다는 이야기 들어봤냐? 성경에 요셉이 술 먹었다는 소리 없어. 근데 너도 그래서 먹을 수 없어. 네 이름이 뭔데? 요셉이잖아.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너는 요셉으로 살아야 돼. 태어날 때부터 너는 요셉이었고 지금도 요셉이다. 제7일 안식을 예수님 교회 교인들은 재림 교인입니다. 안식일 교인이죠. 재림 교인, 재림 목사. 이건 평생에 숙명적이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름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 12지파를 배치했습니다. 세 지파를 네 진으로 이렇게 나눠서 동서남북으로 배치하라고 했는데요. 여기에 한번 이 그림을 보시고 이 지파 배치에 무슨 특징이 있을까를 한번 봐주세요. 오른쪽에 선임 지파, 유다 지파에 세 지파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루벤 지파 맨 아래쪽에 루벤 지파, 남쪽에 이제 루벤, 시몬, 갓. 그 다음에 서쪽으로 베냐민, 므낫세, 에브라임이 있고 북쪽으로 단, 아셀, 납달리가 있는데, 자, 혹시 이 지파를 세 지파씩 네 지파를 하나님께서 지파를 배치하라고 하셨는데 이게 세 지파의 특징이 뭘까요? 이거는 한번 좀 채팅으로 가능하면 해보시고, 저만 이야기하지 않고 우리 새벽기도에 참여하시는 교우님들이 이게 무슨 그 의미가 있을까? 십자가 같은데요. 십자가요? 네. 네. 네, 십자가. 저는 지금 이제 제가 드리는 질문은 이 세 지파를 이렇게 구성했던 유다, 이사갈, 수불론으로 한 지파. 네. 그 다음에 루벤, 왜 하나님께서 루벤, 시몬, 갓을 한 대대로 하라고 했을까? 왜 하나님께서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을 한편으로 하라고 했을까? 이 이야기에 왜 그렇게 했을까? 어머니가 같은 어머니 아니에요? 가서 누구세요? 혹시 저 누군지 모르지만, 와, 원래 아셨어요, 이렇게? 아니요, 여기 보니까 와, 다른 대단하십니다. 잘 모르겠는데 네. 베냐민, 므낫세, 에브라임은 라헬의 야, 이건 정말 대단하신데. 정말 대단하신데. 저는 생각 못했어요.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네. 요셉의 아들들이고 베냐민은 네네. 요셉의 동생이죠. 네네. 그러나 그 어머니 네네네. 지금 다 어머니가 두 분의 말씀이 맞는 거예요. 근데 이걸 어떻게 아셨냐 이거죠? 야, 대단하신데. 저는 민수기를 하게 돼갖고 제가 이제 준비하면서 알게 됐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야곱의 네 부인이 있었죠. 일단 정실 부인 레아와 라헬이 있었고, 그 다음에 두 몸종이 있었는데, 레아는 6명의 아들을 낳았고요. 라헬은 2명 낳았죠. 레아의 몸종 실바도 2명, 또 비라도 2명인데, 야, 저도 이걸 보고 깜짝 놀랐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진, 유다, 이사갈, 시블론은 레아의 아들들이에요. 이진의 루벤과 시몬은 레아의 아들이고 갓은 레아의 몸종
실바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다 어떻게 보면 아버지가 이제 물론 이제 같고 관련된 그 집안이죠. 아버지는 다 예. 삼진의 에브라임 므낫세는 요셉의 그 아들들인데 어머니는 라헬, 그러니까 그 라헬의 아들은 요셉과 베냐민인데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말씀하신 대로 요셉의 아들. 다 요셉 그 어머니 또는 라헬과 관련된 이제 집안들이고, 베냐민은 이제 요셉은 야곱의 11번째 아들, 베냐민 12번째 아들은 다 같은 집안이죠. 그리고 사지는 이 몸종들의 아들들인데 단과 납달리는 그 비라, 그러니까 라헬의 몸종이었던 비라의 그 자손들이고, 아셀은 실바의 자손들이에요. 자, 그러면 아셀이 왜 갈라졌다고? 야, 이 정말 대단한 거를 지금 말씀해 주셨어요. 아주 격이 높아지는 이제 기도회인데요. 그러면 다시 한번 또 질문 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편성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 이제 인간적으로 지금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렇게 하신 이유는 무엇일까? 이렇게 좀 섞어도 좋잖아요. 그죠? 그냥 레아, 라헬 다 집과 이렇게 섞어서 나누지 말고 하셨으면 좋은데 왜 이걸 누가 이렇게 하셨냐면 모세가 하라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편성하라고 하셨어요. 여러 이제 이야기가 있는데 그 중에 한 이야기는 12지파의 배치 방법은 비슷한 성향의 사람들이 함께 교제하도록, 이 인간적으로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걸 이해를 좀 하자는 거죠. 동일한 정신 가진 백성들이 동일한 정신 가진 사람들과 어울리도록, 그리고 연약한 자들이 강한 자들로부터 도움을 받고 하나가 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행군시의 이제 순서 배치도인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1진, 2진, 3진, 4진이 그 지파가 모아서 같은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같은 정신을 가진 사람들이 나아가도록 하셨습니다. 이 부드와 선지자 376쪽에 있는 말씀인데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다. 하늘과 관련된 사물마다 완전한 질서 가운데 있다. 성공은 질서와 조화된 행동에서만 얻을 수 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시대에 못지않게 지금도 그분의 사업에 질서와 조직을 요구하신다. 그분을 위하여 일하는 사람들은 다 지혜롭게 일할 것이며 부주의하거나 되는 대로 하는 태도로 해서는 안 된다. 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이 성공은 질서와 조화된 행동에서만 얻을 수 있다 이야기를 하셨고요. 또 이스라엘 시대에 못지않게 지금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지혜롭게 일을 하도록 요청하고 계십니다.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그 성경 그 여행, 그 여정의 이 새벽 기도회를 보면 이 모임을 통해서도 아주 질서 있게 조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냥 너무 아주 신기할 정도이고요. 이런 일부터 포함해서 교회의 모든 일, 우리가 질서와 조화를 요구합니다.